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기심을 버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함따라 섭시다. 시기심을 버리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기심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시함하고 그를 미워하는 것, 이게 시기심인데,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한 탐욕, 내가 남보다 더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이 탐욕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시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복받는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고 죄를 짓게 하고 또 저주받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꼭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시기심 역시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외에는 다 따먹을 수 있다,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들에게는 그 복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뱀의 꾀임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것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먹으니까 뱀이 말한 대로, 마귀가 말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네들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에 그들의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 저주받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복받는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방해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복받는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고 엉뚱한 길, 저주받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그 마음을 타락시켜서 그 마음을 고장나게 했습니다. 이 고장난 이 마음에서 여러 가지 각종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로 마귀의 승풍과도 동일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50가지 있는 게 그 악한 승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나오고 또 우리 마음에서 탐욕이 나오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나오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50가지도 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꽉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마귀를 닮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또 우리하고 그렇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 노릇하고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될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데 이 악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 사람에게 최초로 죄를 짓게 한 놈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그런 놈입니다. 이 시기심은 작게는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미워한 것이 크게 되면은 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요셉은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고 자기들은 천벌표시가 된 것을 알았을 때에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실제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또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넘겨주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는 작게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크게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기심이 나를 움직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고 또 크게 되면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저주받는 길로 인도하는 이 시기심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닫고서 이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을 물리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와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잉태하여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둘이 살게 되는데 신혼부부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하와가 잉태해서 아들 하나를 딱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는 말이 하와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 봐서 하와가 아들 낳았을 때에 이것은 아담하고 나하고 만들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와가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고백을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또 성경 말씀 알기 전에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자기 새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기업이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키우는 것이 진짜 잘 키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키우면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그를 키우고 하시도록 인정하면요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령 제 아들 같으면은 우리 아들하고 딸이 내 아들로 살아가는 것, 내 딸로 살아가는 것 이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로 살아갈 때보다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마저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딱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가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인이라는 뜻이 바로 얻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 선물 주신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얻었다는 말 속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이 아들은 나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 아들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이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아들을 키워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는데 이 아들 마음속에도 역시 악한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은 정말로 천사와도 같구나, 이쁘고 착하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다 보니까 진짜 조그만 아이도 있고 약간 큰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엄마 눈에 보이고 할머니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겉보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속에는요 내가 타락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아이 속에도 역시 타락한 마음이 내장되어 있더라.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그러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아이를 많이 키워봤잖아요. 아마 여러분보다도 우리보다도 아마 많이 키워봤을 것입니다. 아이가 몇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요 그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이 미련한 이것이 아이를 미련하게 행동하게 하고 미련하게 말을 하게 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그를 불러가지고 꾸지람을 하고 꾸지람해도 계속 안 들으면 그를 종아리를 때려서 채찍을 때리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는 미련한 것을 빼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키울 때에 오냐오냐 하지 말고 어르신 짓을 할 때에 죄를 지을 때는 채찍으로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 때려서 어리석음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매를 하나도 안 대고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잘못할 때는 매를 때리고 잘할 때는 칭찬해 주는 그것이 바로 잘 키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한번 키워보니까 다른 데로 실망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할 줄 알았더니 잘 못하는구나. 이것은요, 아기를 키워봐야 알아요. 저도 아들 하나 낳아 키워봤는데요. 낳을 때는 이 녀석은 나보다도 더 머리가 좋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학 좀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에는 건축도 못 가더라고요. 대구도 못 가고 경산에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아이를 꾸절합하고 속상해서 아이에게 상처도 주는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아이를 왜 네 아이로 결론하느냐,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고 바로 내 아들이고 너마저도 내 아들이다, 이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딸 하나님께서 만들어 키우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군대 가는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군종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저도 걔가 군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군종으로 가면은 편한 것도 있지만은 사회의 인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군종으로 가기만 가면은 지금은 교육전도사인데 전인전도사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27명 7명 모집하는데 27명 왔는데 7명 떨어지고 서류 전형에 이제 20명이 먼저 봐갖고 9월 21일쯤 발표 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무슨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현대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지금 많다는 것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7명 가운데 그 떠이라도 좋으니까 돼가지고 좀 군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다가도 또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군종으로 가든지 일반 사회로 하든지 어떤 걸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이게 안 맡겨지고 딱 잡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놓는다고 놓았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문제에 가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군대 문제에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끌어당기는 이 마음처럼 앞으로 이 결혼하는 문제도 역시 또 내 마음대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내 것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맡겠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정하니까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흐무라는 뜻입니다. 왜 아들 이름을 갖다가 흐무라고 짓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들 이름 지을 때 흐무라고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흐무, 얼마나 흐무합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첫 아들에게 대해서 실망했으면 둘째 아들 낳았을 때에 흐무라고 이름을 더 짓겠습니까? 야 흐무야, 흐무야. 자, 그런데요, 이런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아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요,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못됐는데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키운 아들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키운 아들이 훨씬 더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아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서 하나님께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역시 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에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라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가인도 독립하고 아벨도 이제 독립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장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네들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그것을 아마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아기 말 듣고 따라가면 실패한다, 이걸 알게 되고, 또
내 마음의 청각대로 한다면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고 덕보는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벨은 이것을 배웠는데 가인은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가인이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가하니까 아벨은 제사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안 드리는 것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 전체가 바로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짐승 가운데서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반드시 그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그 제물을 죽여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리는 것은 바로 그 제물이 너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죄값에 대한 그러한 대가가 바로 피 흘림이고, 또 그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용서받아서 너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의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아람으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새끼하고 고기하고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인은 그 말 안 듣고 자기가 농사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 이 곡식을 길러서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인의 아벨의 것을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 드린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은 아무리 거기에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시간이 많이 투자됐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거 제껴놓고 교회에 다니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헛되이 믿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을 헛되이 믿는다 하고 있는데, 헛되이 믿으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헛되이 믿지 마시고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안 믿고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요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전도하다가 미국에 신동이들, 코 큰 사람들 우리는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 하는 말이 나는 교회에서 중요 멤버입니다. 멤버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 교회의 당회를 말합니다. 난 중요한 멤버이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래 다녀서 세례 받고 오래 다녀서 중요한 멤버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그렇게 알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이거 믿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믿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거 또하게 헛다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바로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서 안식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껏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흠한 거 드리고 뭐 가치 없는 거 드리고 이런데 안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하는 게 알아채시구나 하면서 부끄러워할 텐데, 자기 딴에는 그래도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 거는 받아주고 왜 내 것은 안 받아줍니까? 이러니까 가인이 아주 화를 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보니까 불신앙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생각 안 나도 뭐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부터 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자기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너의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짐승의 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고, 아벨처럼 하는 것이 선이고, 가인처럼 자기 생각으로 바치는 것은 바로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선을 행치 않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지금 너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죄를 피하도록 하시는 말씀 주십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항상 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주시는데, 그 선을 향하는 말씀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가니까 그게 바로 죄 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너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 죄 짓고 싶은 소원이 있다. 아벨을 시기하고 아벨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지금 너에게 있다. 너는 그 죄 짓게 하는 시기심, 그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을 다스려서 그 시기심이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말 들었을 때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에 뜹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들었을 때 절대로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 들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키울 때에 그 자녀들에게 뭘 말했는데 자녀가 들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지요? 예? 기분 없어서 나쁠 겁니다. 그래서 불러갖고, 야, 이놈 자식아,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듣는다면서 내 맘만 때려봐. 그렇게 차가리네. 그 어른 말씀 무시하십시오. 아주 참 기분 나쁩니다. 그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아니라도요, 그냥 보통 평범한 같은 동료 사이에서도 말을 내가 말하는데 들었지 않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듣는 하나님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들어도 가인은 들은 둥 안동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고한다는 말은 불편했다는 말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은 공부를 못하고 동생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통지표를 받아옵니다. 동생은 60년 중에 1등 했다. 그런데 형은 60년 중에 40등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놈 자식아, 이 동생보다도 못하다면서 구제합니다. 그러면 형이 구제를 듣고 나와가지고, 야, 동생 너는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이 새끼 니와의 공부를 해야 한다. 동생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꼭 그 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불평을 터놓고 그 시기심에 대한 그 마음을, 이 불평을 이렇게 터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면 괜찮은데 그 시기심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후 거부라는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기심을 해결해야 죄를 짓지 않는데 이게 해결 안 됐습니다. 해결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아벨은 최초의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인에게 있는 그 시기심이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죄 때문에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농사지어도 이제는 그들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시기심이 동생에게 불평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미워해서 그를 살인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가인은
복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인을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가인을 불행하게 하고 가인으로 하여금 저주받는 길을 가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가인에게 있는 시기심인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복의 길에서 저주의 길로 가인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또 자기 자신도 저주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21가지 죄악들을 쭉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그 다음에 시기에 됐습니다. 이 시기심이 바로 이 인류 전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마음이 그대로 인류에게 전가되어져서 그게 바로 놀랍게도 우리 속에 지금 딱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나오고 질투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작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이게 커지게 되면요, 여건이 또 조성되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나를 삼키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 시기심을 이겨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 보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나를 사로잡고 어떤 사람을 시기하게 되면요, 내 뼈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 뼈까지 상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도 해롭게 하지만은 이 시기가 자기 자신을 또한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괴력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했는데, 여기서 버리는 가운데 이 시기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갑시다. 시기를 버리자. 그런데 요 버리는 것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꼭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가지 교모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더라. 이것도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헛된 것들이 많은 중에 시기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이기는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 시기에 대해서 말할 텐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름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면 그 시기 좀 읽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기가 바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다. 이것을 알면은 내가 시기심이 딱 발동될 때, 이거 헛것이지. 내가 헛것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 헛것을 위해서 내가 왜 내 시간과 아까운 이 노력을 투자해? 손해보는데 내가 왜 투자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모든 수고와 내가 막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동네도 열심히 했다. 또 여러 가지 교모한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시기할 때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만약에 빌려가지고 여학생들이 만약에 핀 하나 꼽았다. 내 것도 아니야. 잠깐 이렇게 꼽아놨는데 다른 친구가 보고서 야, 이 자기 건 줄 알고 시기하는 거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시기하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돈 10,000원 하나 이렇게 줬다 합시다. 매주는 가니까 10,000원을 어저께 빌려가지고 갚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몰라.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는 돈 10,000원 줬는데 나한테는 안 줘. 아이고, 목사님이 참 편하시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기하고 미워.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연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시기를 받기도 하지만요, 또 내가 이웃을 그렇게 시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 받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보니까요,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 받는 것도 헛된 것이고 시기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이것을 가치 있게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 가다가 번쩍번쩍 하는 반지를 주었다. 이게 금반지인 줄 알고 야, 환기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도리원 그 금반지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이, 나뭐 이거 재수도 버려. 만약에 진짜 그거 같으면요, 버리겠습니까? 그것을 팔든지 아니면 다 자기가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근데 가짜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거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 내 안에 들 때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겠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요, 그 시기심을 갖고 갈 것이다.
근데 보니까 이것이 헛것이구나 할 때 이 시기심을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탐욕이나 또 시기심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요 사실은 그 일을 했을 때 헛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것이다 헛것인 줄 알 때에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칭찬받는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것 같다,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것이다. 천국을 가봐야 한다. 헛것임을 알 때에 이 시기를 가치 없게 딱 전화시키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짜만이 줘가지고 던져버리는 것처럼 시기심을 내 안에서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배울과 외식과 시기와 이런 것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 헛된 거 이거 가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 가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할 때에 또 어떤 교만한 일로 인해서 시기 받을 때 시기 받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신경 것입니다. 또 내가 내 마음속에서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시기 받는 것보다도 시기하는 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내가 시기하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기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그 시기심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를 여러분의 시간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이 시기가 나를 주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시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